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버리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유다 땅 또 그일라 지역에 이르러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땅의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거죠. 또 이제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다윗이 지금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형편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어렵기도 했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썩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언제 사울이 우리를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올지 너무나 두려운데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을 치르면요, 거기서 일을 치르면 소문이 나잖아요. 위치를 노출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무슨 이런 오지랖입니까? 우리도 지금 숨어 있어도 모자를 파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까? 좋게 말하면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이야기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 더 다시금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일라 주민을 다윗이 구합니다. 빼앗겼던 가축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에게 감사했겠습니까? 현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맡겨드린 것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잠잠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가겠습니다. 가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도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느냐? 그의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분노, 소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임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결국에는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치러 옵니다. 소문이 났죠.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전쟁도 치르고 승리도 했고 또 그 이름이 높아지니까 또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사울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정말 사울이 내려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려온다. 그러고 나서 좀 특이한 질문을 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간된 마음이 좀 드러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내려온다 치면 이 사람들만이라도 좀 날 도와주면 내가 좀 어떻게 버틸만 하겠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내줄 것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배신한 사람을 딱 알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일라 사람들부터 죽여야죠. 예? 북수는 나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부터 쳐 죽여야죠. 아니,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다윗의 이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었더니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은 무엇이냐? 자기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그 두려움에 사울에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부터 쳐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을 그냥 두고 떠납니다. 그들을 그냥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가 갈 수 있는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작정 그들을 두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서운함 이런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순전한 뜻을 순종하려는 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사울에게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도액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꼭 이렇게 이런 걸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운과 운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게 가장 급선무고 다윗이 떠오르는 샛별이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삭시기 때문에 빨리 짓밟아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표현할 때 나를 잡아먹으려는 이 새싹을 짓밟아야겠다 거기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상황이 딱 열리는 거예요. 다윗과는 해석이 다르죠. 다윗은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그의 신앙이에요. 상황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디어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다윗이 어디 있는지 두루두루 찾았는데 드디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구나. 상황이 열리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축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해석, 자기 좋을 대로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여서 그것이 거룩한 신앙인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나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묘하게 감추는 신앙으로 우리를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자매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귀지 마라. 아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다른 선배한테도 찾아가죠. 선배님, 저 자매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다. 너랑 안 맞는다. 사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사람은 또 찾아갑니다. 누가 나올 때까지 찾아가요? 야, 어울린다. 사귀어라. 이렇게 할 때까지 그 사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만 대화하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다만 이성교제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최근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만 끝나면 교육자실로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로 출근합니다. 왜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어떤 때 왜요를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 왜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뭐 사주세요. 내가 너를 왜 사줘야 돼? 그러면 왜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 왜요를 안 하느냐?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말하는 대로 오케이 하면 절대 왜요 안 합니다. 바로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나면 딴 데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움직이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다윗을 딱 보면 얼마나 정착하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안주하고 싶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이제는 좀 쉬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쫓겨다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같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다윗으로는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어느 자리에 정착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까 봤던 7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사울이 한 말입니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에게는 이제 안주하고 좀 평안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어쩌면 하나님 이제 좀 자리 좀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쫓고 있는 사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자리 잡으면요 그에게 좋은 거예요. 그가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훨씬 더 용이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광야에서 떠돌고 어딘지 모르지만 돌아다니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일이었던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저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는 그냥 그만 그치고 싶었고 내려놓고 싶은 일이었지만 오히려 어디 있는지 모를 이 광야 생활은요 방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 입맛에 바뀐다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인간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포장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반대로 어쩌면 우리의 욕망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든 무엇을 하든 고통을 당하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음은 천국이에요. 세상 사람은 죽음은 끝인 줄 알지만 믿음의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의 시작이거든요. 이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을진데 무엇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드리며 우리의 모든 인생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뜻 중심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되는 신앙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이 참 신앙의 고백을 하였지만 그것은 자기의 고백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었고 교묘하게 신앙으로 포장된 자기가 왕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광야의 떠돌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 결정의 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을 내뱉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